예수님, 예, 여기 하한성당이죠? 예, 그러면 여기 지구인가요? 몇 지구예요? 광명지구. 우리 광명지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사 드리고 또 하느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은 수원신학교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님들 바오로서관 강의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왔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이 하한성당이 어떤 곳인가 하고서 주변을 둘러봤죠. 촌이더구만요. 네? 겁나 꼴았던데요? 네, 그래서 둘러보다가 김밥하고 라면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그리고서 근처 커피숍에서 좀 강의 좀 이렇게 할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그래요. 요즘 제가 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본당 신부면서 또 이렇게 본당에 피해가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강의 때문에 손님 신부 불러서 이렇게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 교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창 신부가 부르거나, 그럼 거절을 못해요. 아니면 예전에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던 신부님들이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또 교구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손님 신부한테 미사를 맡기고 오기도 하는데,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 편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제 안에서 살아 숨쉬는 성령께서 제가 멈추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입에서 하느님 말씀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학사님들에게 바오로 서관 가르치면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학사님들이 막 눈이 막 땡그랗게 떠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참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원래 강의 첫날이면은 보통 2시간 중에 1시간만 하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한 학기 강의 소개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천안에서 왔으니까 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마음속으로는 1시간만 강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선 1시간 끝난 다음에 얘들아 그 첫 강의인데 2시간 다 하는 건 좀 그렇지. 그랬더니 학사님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재밌어요. 1시간 더 해요. 그래가지고선 2시간 더 꽉 채워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하느님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게 돼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우리 학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오로 사도를 닮은 사제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저를 당신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멈출 때는 멈춥니다. 그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기는 하지만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동창 신부님들이 계셔서 항상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한 번은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본당 사목구역 안에 살고 있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제가 그 동창 신부님을 보좌 신부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냥 특수 사목하는 신부님이신데 저 휴가 갈 때나 아니면 사제 피정, 개인 피정 들어가거나 연수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본당을 비워야죠, 당연히. 근데 그럴 때는 꼭
본당의 미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동창 신부님 불러가지고 미사를 시켜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본당에 이제 저기 미사가 오전에 없는 날 저쪽 멀리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전날 밤에 이제 동창 신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가지고서 뭐 하냐고 해서 내일 형 나 운전 2시간 넘게 운전해서 강의 가야 돼. 나 지금 강의록 쓰고 있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니까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수고요 이러고 형 잘 자 이러고 끊었슈. 근데 아침 7시에 전화 온 거예요. 가자고. 자기가 운전해 주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그래가지고선 같이 가서 저 강의하는 동안 신부님은 그 동네 가서 사우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끝나고 나서 저 태워가지고 같이 와주고.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같이 계시고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같이 계셔 주시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교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강의 시간부터 기도 시작해서 강의 딱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1시간 반짜리면 1시간 반 동안 기도해 주시고 2시간짜리면 2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이웃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세상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하와까지 창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온갖 짐승과 동물들과 새들 안에서 그들이 자기의 알맞은 협력자라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게 무엇이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내가 혼자가 아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알맞은 협력자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요, 알맞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협력자,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그렇게 하나도 나랑 맞지가 않아. 생각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식성도 맞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취미도 맞지도 않고 좋아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안 맞아.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짝꿍들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죠? 알맞은 협력자를 찾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찾으신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알맞은 협력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냐면 오늘 복음이 혼인성사의 신비에 관련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미사 안에서 강의하게 되면은 복음 말씀 갖고 강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사제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날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미사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복음을 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어떤가요? 1번, 지금 봐도 가슴이 뛰고, 예? 손만 스쳐도 마음이 환장할 것 같고 막 그렇다. 2번, 신부님 무슨 가슴이 뜁니까? 그냥 의리로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가 안 가게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부부가 이렇게 자꾸만 서로가 어려워지게 될까요? 부부의 삶이 처음에는 너무 좋고 떨어져 있으라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었고, 예, 그랬었는데,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연애할 때는 저기 뭐예요,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부모님 주무시는 거 확인하면 담 넘어가지고선 또 나가갖고 만나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 정도로 막 아주 그냥, 예? 좋았었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요?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데 저 혼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미사 끝나고 사제관 들어가면은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네. 그렇다고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밥이 차려져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가기 전에 나왔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네. 들어갈 때 피곤하지,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이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쁨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막 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또 미사 때 우리 교우들이 저를 또 반겨주겠죠. 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우들도 있고요.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난 혼자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같이 있고, 네, 그래요. 이 혼인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부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하느님 때문이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닫혀진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닫혀진 마음이 더더욱 굳게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부부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없어요. 혼자서는 열심히 잘해요. 근데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지가 않아요. 남편도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부인도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함께 기도하거나 복음을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느낀 걸 나누거나 이런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제로 살다 보면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이놈의 잘난 얼굴 때문에. 왜 웃어요? 네, 농담이요. 어려움이 보일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목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바동바동 매달려 봐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리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도 교우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저의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아파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못 살아요. 심부로 못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걸 내 스스로 깨달아서 고해서로 걸어가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데 절대로 안 되고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요? 묵주 들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오해 사고 있고 해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께 도움 청하고,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내가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버려도 되는 상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느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술을 이빠이 드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면서 주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음식 장사. 장사 다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밤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옷도 안 벗고 양말도 안 벗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거실에서 코 골고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어떤 가방을 하나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대전교구 정하상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있는 상장내 지도사 과정 중에 최고급 단계를 배우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염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염하는 끈을 꺼내더니 아버지를 다리부터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 때 배우긴 했는데 사람을 묶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됐구나 하고선 다리부터 다 배운 대로 염하듯이 다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매듭도 다 있더구만요. 보니까 솜도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이 막혀갖고 팍 하고선 깼어요. 깨니까 효자손 있죠, 효자손. 효자손으로 맞박을 그 위에 앉아갖고 탁 때리면서 술 마실게 안 마실게요.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당장 풀어. 또 딱 때리면서 술 마실게 안 마실게요. 그러고 싸우고 있었던. 제가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저러시나. 근데 다음날 되니까 두 분이 십자고상 앞에 같이 앉아서 아침기도 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하느님만 아니면, 하느님하고 솔직히 신부님만 아니면 아버지 몇 번이나 내가 버렸을 것이라고. 근데 하느님하고 신부님 때문에 내가 못 버렸다고.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굉장히 아이였을 때요. 이게 기억나는 건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났겠죠.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는 옛날 집이니까 마루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희 집이. 방에서 막 아버지랑 엄마가 막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는 무진장 젖먹겠죠. 그냥 확 나오더니 밖으로 막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막 엄마를 막 쫓아갔죠. 그랬더니 대문 앞에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빠랑 잘 살아.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대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새우깡 사러 갔다 왔대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부를 붙잡고 계시는 이 하느님도 보이지 않고 있고, 하느님이 맺어주셨다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총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력자라는 말은요,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이걸 의미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새신부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신부 때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게. 그 청년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근데 아버지가 신부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성모병원에,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녁미사 끝나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보고 상태 안 좋으면 병자성 사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고 매일 읽어가 그랬어요. 그 새신부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었겠어요.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후배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다른 신부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길을 나한테는 한 번도 당연하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그 쓰러지셔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오신 날 동창 신부님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오셨는데 출혈이 멎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동기들한테 연락해서 오늘 저녁 미사 때 우리 아버지에서 미사 좀 봉헌해달라고 좀 전해주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누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부가 상황이 어땠었냐면 시골 본당 그 보좌 신부였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차도 못 샀슈. 근데 얘가 저녁 미사 끝나고 나서 대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골에 있는 본당입니다. 농협에 가서 농협 에이팅계에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선 그 시골에서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그 밤에. 깜짝 놀랐죠. 차 없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막 오더니 제 손에다가 돈 봉투를 쥐어주더니 너 돈 없지? 일단 이걸로 병원비 써. 나 갈게. 그리고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그리고 그 택시 타고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협력자의 모습이에요. 협력자. 그 신부 얼마나 고마웠나 모릅니다. 돈 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새 신부가 돈이 얼마나 있것이오. 얼마 들어있지도 않았슈. 저한테 뭐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이걸 보여준 거죠. 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리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웃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실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넣어주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넣어준 그 말씀이 내 배우자에게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혼인성사의 신비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뱀이 이렇게 말해서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저지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욕망이었어요. 욕망. 멈출 수 없는 욕망. 그게 뭐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요,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요. 내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으면 내 배우자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 그러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종으로 사는 게 즐거워요?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해요? 종으로 사는 게 기쁠까요? 절대 아니죠. 누가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싶어 해요? 다 하느님처럼 살고 싶지. 내가 제일 잘났고 돋보이고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다 그러지. 누가 종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그래서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반대의 모습이 동등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이 관계를 맺은 이 부부관계인데,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으니까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 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들어요. 같이 싸워요. 논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한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또 논리가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언제적 얘기인데 또 얘기하냐고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부부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혼인성사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은요, 아주 멋진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주기를 원해요. 예쁜 옷 입혀가지고. 제가 한번 제 사촌 동생 예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식장을 가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더라도 우리 교우들 그 자제분들 결혼하게 되면 그냥 봉투하고 바로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 결혼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촌 동생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가요 톱10 하는 줄 알았어요. 가요 톱10 모르시나? 네. 너무 옛날 사람이군요, 제가. 쇼인 줄 알았어요. 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걸 다 촬영해서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 올려요. 좋아요 받아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요. 이거 무슨 마음이에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가 결혼할 때는 나보다 더 화려하게 했어요. 그럼 속상해요. 근데 중요한 걸 잊었죠. 뭘 잊었을까요? 내 결혼에는 하느님 축복이 빠져 있다는 거. 내 결혼에는 하느님이 하나로 묶어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빠져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거부했다는 거. 그거는 못 봐요.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최고가 되고 싶고, 이게 전부일 뿐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결혼했다가,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부가 정말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잘 유지할 건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왜냐? 고통 앞에서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앞에서.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싶어져요. 이혼하고 싶어져요. 마음이 떠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악이 노리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중에 누굴 노려요? 부부를 노려요.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왜요?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은요, 자녀도 당연히 깨져버린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10계명을 보시면 여러분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경계, 맞닿는 계명이 4계명이거든요. 4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 다시 말하면 부부. 부부가 어떤 존재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겁니다. 자녀에게. 자녀는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부부가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상태에서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버리는 법도 그 부부한테 배웁니다. 최고가 되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 아이들 입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뭘까요? 하느님부터 제일 먼저 버려요. 하느님부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웠겠죠. 부모가 평상시에 보여주는 모습을 다 보고 배운 거죠. 이렇게 부부 하나만 망가뜨려 놓게 되면은요,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이나 셋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가정은요,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부부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저는 어렸었을 때 기도 안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쌀이빗자루로 쳐 맞았었습니다. 쓰레받기로도 쳐맞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아버지가 많이 시키셨냐면 묵주기도.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세상의 모든 집은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묵주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짝꿍한테도 물어봤었어요. 너도 묵주기도 하기 힘들지? 그랬더니 걔가 야 묵주기도가 뭐야?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세상에 묵주기도를 안 하는 집이 있다니. 왜 그러셨느냐? 저희 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마지막 영광송을 하게 될 때 묵주 끝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아버지 묵주 끝을 보면은 정확하게 반이 노랗게 탔습니다. 그 뒤부터 저희 아버지는 기도 안 했다가는 그냥 동생이고 저고 그냥 박살납니다. 제가 불장난해서 논도 태워본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개구장에서. 피아노 학원 엄마가 보내줬는데 피아노 학원 문짝 열었다가 갑자기 제가 의도하지도 않는데 열기만 했는데 그 큰 문짝이 자빠져가지고선 깨졌는데 거기서 내가 안 깼다고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가지고 제가 깬 게 돼서 또 뒤지게 혼났던 적도 있었고 뭐 별의별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또 주산 배우라고 해갖고 주산학원 갔는데 주산학원 원장 선생님이 너무 싫어갖고 옛날에는 이걸 돌리면은 교환이 받아요, 전화를. 그러면 23번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연결해서 주산학원 원장이 선생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으니까 저희 집에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걸 받았더니 누가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산학원 갔더니 주산학원 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뒤지게 혼났죠. 막 그러기도 하고. 아무리 큰 사고를 저질러도 아버지가 혼내고 그러긴 했어도 내다 버리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한 번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성당 안 가고 동생하고 성당 갔다 오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락실에서 놀다가 오락실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계속 하다가 걸렸을 때. 왜냐하면 성당을 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칠갑산을 버스를 타고 넘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버스 터미널 내려서 15분, 20분을 걸어갔어야 돼요. 동생 데리고. 요즘 애들은 엄마가 성전 안까지 데려다 주죠.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2살 어린 제 동생 손잡고 완행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성당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니네 버리겠다고. 여기서 잘 빌어 얻어먹고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받아갖고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나중에 사제가 돼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냐고.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마누라 얻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부모 입장에서 근데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더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바라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아빠가 너랑 동생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느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배우자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배우자 사이에 거처하고 계세요. 아직 여러분들 망하지가 않았다고요. 갈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실천해 보세요. 티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닫혀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보세요. 왜냐? 바오로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악과의 투쟁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악과 싸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느님 말씀입니다. 하느님 말씀. 주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정말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내 배우자를 향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담아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바뀌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구두 한번 닦아줘. 출근할 때. 웬일이야? 오늘 복음 읽었는데 갑자기 당신 생각나서 여보 잘 다녀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비천한 모습인가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은총의 열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을요. 제가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심령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성령 세심 봉사에서 저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성서 공부하신 분인데 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난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모님 단체에서도 부르고 레지오 마리아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부르고 체나골로 또 거기도 부르고 파티마 세계 사도직도 부르고 날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서 공부한 신부인데. 근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따가 또 여러분들 안수해 주겠지만 저는 안수해 줄 때 그냥 안수하는 사람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근데 어떤 본당인가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일렬로 쭉 섰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명씩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줄에서 시작하니까 이 끝에 있던 교우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질수록 더 소리를 심하게 지르는 거예요. 막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가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가까워지는데 계속 소리 질러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큰일 났네.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섭잖아요, 막. 난 저게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막.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어. 그냥 제가 앞에 있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부님의 이 삶이 이게 고충이 한둘이 아니에요. 속에서는 막 환장해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 아닌 척하고. 성모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선 안수를 딱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아주 또박또박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경 말씀이 또박또박 들려오는 겁니다. 손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나. 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왜 인사하셨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평화로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일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KTX 기차를 타고 나서 이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제소품 때 주교님이 크리스마스 손으로 축성해 준 손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부로 산 지가 18년이에요, 이제. 축성된 이 손으로 못된 짓 무진장 많이 했는데 남 아프게도 하고 내 욕심도 부리고 이 손으로 못된 짓 무진장 많이 했는데 근데 하느님은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한번 얹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말씀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열매가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준비되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총. 초대 교회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말씀과 성책, 그죠? 네. 우리 믿음의 원천이죠. 그 믿음의 원천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회복돼서 일어나게 되는 그 열매를 분명히 맺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배우자들 깨워줄 때도 복음 말씀으로 깨워줘 보세요.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이잖아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보 일어나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내 배우자가 눈 떠서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짜증나는 소리도 아니고 밥 먹어! 뭐 이런 소리도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자매님들 깨워줄 때 오늘 복음으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보 일어나. 농담이에요. 네? 해보시라고요.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본당 교우들은 죽어나요. 왜냐하면 맨날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해야 되니까. 저를 보면은 목욕탕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던 어디서 만나던 무조건 복음 말씀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보자마자 도망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우리 본당 와가지고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 말씀 기억하게 한 거. 근데 교우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본당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교운동도 안 했는데. 선교운동을 나중에 하긴 했어요. 근데 교구에서 사목 지표 지시로 내려와가지고. 근데 솔직히 아니 신자가 100% 증가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선교운동이 돼요.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되기 시작하게 돼요. 미사가 끝나고 어떤 교우가 저한테 오더니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아파요? 그래서 안수해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신부님 저 오늘 복음 말씀 듣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냉담하고 있는데 좀 만나보려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지 아세요?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나서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복음 선포. 베드로가 성전에서 요한과 기도하고 나오다가 안진뱅이 일으키죠. 치유의 은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한 게 뭐예요? 복음 선포. 하느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 명확한 진리. 성령께서는 이걸 일으키길 원해요.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죠. 왜 일치를 이루어주시는지 아세요? 복음 선포.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려고. 저는 진짜로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갖고 놀라운 힘을 일으킨다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막 어떤 때는 이렇게 특강하고 강론하고 할 때는 여기 가슴이 막 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원고는 써왔는데 원고는 안 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거 봐봐요. 써오기는 징그럽게 많이 써왔죠. 이거 봐봐요. 이거 어디까지 했나 몰라. 네. 왜 써오느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제가 성실하게. 근데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요, 그냥 막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이런 말씀도 알고 있었나 하는 그 막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제 동창 신부들이 요즘은 아니죠. 근데 처음에 유튜브가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막 교우들이 구독하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러더니 동창 신부들이 그때쯤에 그러는 거예요. 너를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 때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무진장 형편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걸 느낀대요.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실천하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죠. 가정 안에서도 이러셔야 됩니다. 요즘 악마가 가정을 무너뜨리길 원해요.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가정에서 복음이 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태초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에 모두가 다 지배당하기를 바라요. 다 하느님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냥 뭐 말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돼요. 왜요? 나도 하느님, 너도 하느님, 애도 하느님, 뭐 다 하느님이에요. 시어머니도 하느님, 다 하느님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히 깨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게. 쇼윈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살고 있는데 성당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무진장 열심한 사람인 것처럼 물론 열심한 사람이겠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당에서 물어보니까 네 그러던데. 내 자녀들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더 크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가정인 거예요. 부부 사이인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께 도움 청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호경 긋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께 도움 청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제 가정 안에서 꼭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제 믿음이 부족하니 저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정 안에 성령께서 거처하시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은총을 많이 맺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였는데 부모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는 기도하는 저기가 장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리고선 이렇게 빵하고 막 포도 주스랑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랑 동생 보고 오래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랬죠. 저하고 동생. 아우 뭘 또 오라고 하냐고 막 나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가 막 오래요. 막 갔죠. 그래갖고 앉아 있었더니 성호경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한순간 저는 그냥 동생하고 둘이서 이러는데 아버지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세종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대야에 물을 떨고 와서 그걸 그대로 읽더니 그러더니 실제로 저랑 제 동생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복음 나누기를 하자고 해서 아버지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복음 나누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한테 다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얘기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런 고뇌부터 시작해서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요. 가정이 주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가정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모두가 바라보게 되니까. 하느님은 여기 계시니까. 내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서로가 듣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맞은 협력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나 몇 시에 끝내야 돼요? 10시 반? 10시까지 끝내야 돼요? 네,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네. 제가 살아왔던 저의 사제 삶과 복음을 선포했던 최근의 경험을 갖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깊이 읽고 그거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티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지향 갖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배우자의 또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갖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같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부부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미사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혼배 미사, 우리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청년들이 혼배 미사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꼭 불러주는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성가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불러주고 싶습니다. 반주하지 마세요. 저는 무반주로 부릅니다. 그대도 나처럼 잠 못 드나요? 그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대는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대도 또한 나처럼 잠 못 드나요? 그대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대는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대가 눈이 안 보여도, 그대가 잘못 걷는데도, 그대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대는 나의 사랑.
인걸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세상 끝날에 저는 당신을 반갑게 맞이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사 때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해봤는데 CR도 안 맥혀요. 이렇게 몇 번 해보고선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호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호경을 긋기 시작하면은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소돔 땅을 두고 대화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소돔 땅을 벌하겠다고 하느님이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 봐서라도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 대화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느님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저 땅을 파멸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우리가 성호경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그 성호경을 보시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내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누군가의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호경 긋고 주님 말씀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의미 없는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안 하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좀 변화를 좀 일으켜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듯이. 그래서 우리 이 광명지구 이 모든 부부들이 정말로 가정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